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인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75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75장의 말씀을, 시편 75편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꿈이지만 엄청난 영적 전쟁이 밤새도록 있었고, 또 하늘에서는 이 재가 엄청나게 뿌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재가 뿌려질 때에 내가 영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나쁜 건데 제가 온 세계에 다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반응해야지 했을 때 내 영적 반응이 그렇다. 이 죄를 날려보낼 수 있는 반응 같은 성경을 통해서 죄를 날려보내자. 그래서 꿈에 이렇게 이 죄를 막 내리는데 바람을 통해서 죄를 씻겨버리는 그런 현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오늘 시편 75편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하나씩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 구약시대 때는 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여호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쨌든 주랑을 다뤘습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그럼 여지까지 없었던 얘기예요. 구약의 관점으로 봅시다. 구약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근데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신약시대 2000년사를 지금 끝에 와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어쨌든 구약시대 때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회전하는 모양도 없고 그림자도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의 이름이 가까이 우리에게 와 있대요. 이 얘기가 뭐예요? 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중보를 다 끝마치고 보좌에 올라가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5장에도 나와 있고 17장에도 나와 있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5장 33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온 거예요. 내 아버지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6절, 11절, 12절, 26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이 땅에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냈으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보좌편에서 중보를 다 마치고, 이 중보가 언제까지? 사단의 머리를 밟을 때까지 중보를 다 마치고 보좌에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예수님, 예수아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단의 머리를 밟기 전까지는
온 땅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 맞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이름이에요. 근데 그 회전을 보여도 근저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새 예루살렘 속에서 하나님과 또 어린 양 예수님과 또 일곱 영과 함께 우리가 공존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대가 들어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등장해요. 실제로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 사자의 머리를 밟으시고 보호자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도 달라요. 그 어린 양 예수님도 분명히 보호자 우편에 어린 양으로 계십니다. 잘 이해하시죠. 자, 어린 양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신 분은 영원히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신성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 영이 그 안에서 보호자 우편의 중보를 마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도 예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잘 아시죠?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가 되었다. 자,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봅시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걸 적어놓고 계시록 3장 12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하라. 나의 새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새 이름을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에게 새겨준다 이게. 그 전까지 이 3장 10절 이 전까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가 맞아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새겨주리라. 이것은요, 이 아시아는 금주대 교회 이 사건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주님이 공중에 오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공중에 오시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새 이름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새 이름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새 이름이 들어오시기 전까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시대는요, 사단의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시대예요. 사단의 왕 아바돈이 땅 속에서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장 12절에 보면 나의 새 이름을 우리들에게 준다. 다른 아니죠. 이기는 자들에게 준다.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새 이름을 우리에게 준다. 그것은요, 보좌 우편에서 중보를 끝마치고 보좌에 올라가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사단의 머리를 밟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사단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존지금 사역 가지고 사단과 싸우고 있는 자의 영성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잘 이해하시죠? 이 하나님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어린 양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보좌와 그분의 영성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싸우고 있으면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보좌로, 그분의 권세로
세상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10편 75편으로 넘어갑니다.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여라. 주의 기이한 일들. 자, 여기까지 구약시대도 그렇고 지금 교회사 시대도 그렇고 일반적인 은사를 통해서 능력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기이한 일, 저건 뭐야? 우리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네. 기이한 일들이 전파되는 거예요. 왜? 심판주 만화와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그 예수와의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전혀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듣도 보지 못한. 자, 뱀을 집어 들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 않고 해를 받지 않냐고. 이것이 지금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상고 아래 한번 노마를 끌어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뱀을 집어 들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 않고 해를 받지 아니하며 경제의 손을 얻는다. 자, 이것은요, 마지막에 때 뱀은요, 지금 이 시대의 뱀은 뱀, 곧 용, 곧 마귀, 사람 같은 얘기예요. 이것을 집어 들어올렸을 때 걔네들이 가만히 있나요? 걔네들이 소리를 뭅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오늘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려고 집에서 나오는데 살모사가 우리 마당을 지나서 차 밑에 숨소리 나는 거예요. 실화입니다. 아니, 뱀이 왜 우리 집에 있냐고요. 지금 며칠 전에 한 번 또 그런 얘기 한 번 나왔잖아요. 새벽 3시 반에 나오는데 그 큰 뱀이에요. 어미뱀을 가보니까 길 옆에 딱 숨어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이제 하나님 말씀 그 묵상하냐고 교회를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그날따라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3시 반에 교회 나오는데 큰 뱀이 은행을 밑에서 전 움직이다 보니까 잡아버렸어요. 오늘은 낮에 밤 여기 오기 전에 상무사 새끼가 집에서 나와가지고 마당을 지나가는 거예요. 잡아버렸죠. 근데 그 뱀이 그냥 일반적인 뱀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그 뱀이 맞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뱀 안에 용, 마귀 사단이 한꺼번에 역사하는 거예요. 잡아야 돼요. 잡아버렸죠. 똑같아요. 자, 우리가 뱀을 잡을 때에 일반적인 뱀은 뭐 우리가 다 아는 뱀이니까 막대기 두드려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뱀, 용, 저는 우리 마당에 나온 그 놈이 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용이 잡을 때 가만히 있겠어요? 덤빕니다. 사람은 봅니다. 근데 그들이 사람을 물었을 때 해를 받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는 이미 죄의 옷이 벗겨졌기 때문에 해를 받지 않아요. 이게요, 스가랴 3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저는 기도하는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의 죄의 옷을 벗겨주세요. 죄가 없으면요, 독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어요. 죄가 없으면요,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근본인 뱀, 마귀 사단이 우리 몸 와서 벗어서야 돼요. 이때 옵니다. 어쨌든 기한 일을 전파하니 뱀, 마귀 사단을 잡아서 근본을 뿌리쳐 뽑아버린 거예요. 병도요, 여기까지 은사로 병 고치는 것은요, 부분적인 병입니다. 제가 실제로 놀라운 그 영적 체험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잖아요. 근데 분명히 귀신을 쫓아냅니다. 났어요. 다시 또 병이 생깁니다. 근데 또 저도 이제 뭐 아픈 부분이 많이 있어요. 간도 안 좋고 어깨도 굉장히 요새 좀 아픕니다. 어깨 낮에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데 어깨가 굉장히 아픈데 이거 다 사실은 영적 존재들에 의해서 아픈 겁니다. 자, 한 마리를 쫓아냈어요. 나야지요. 쫓아낸 순간에 시원합니다. 깨끗해요. 근데 또 아픈 거예요. 왜요?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자, 뱀이요, 용이 일곱 머리 10뿔 용이 있잖아요.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7개예요. 뿔이 7개.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실제로 우리 몸 안에 악한 존재들이 그런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머리를 하나 쳐냈어요. 시원해요, 순간적으로. 근데 근본 몸뚱아리는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만 나았다고 해서 병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은사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뱀눈마귀 사단을 집어들어 올리며 뿌리치고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이 완전히 병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 병,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프다. 머리 아픈 거 하나 가지고 우리 몸 전체가 실제로 몸 안에 사단의 몸뚱아리가 숨어있기 때문에 현상만 머리 아픈 거지 다른 쪽에도 아픈 부분들이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에 뱀눈마귀 사단을 뿜어올렸을 때 우리 몸 전체가 깨끗해집니다. 이게 온전한 병고침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 그냥 심심해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뱀눈마귀 사단을 뿜어올렸을 때 우리 몸은 완전히 깨끗해집니다. 이것이 고도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막 나타나네. 여기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살아나고 막 엄청난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10분 75편의 말씀을 주님이 왜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서 이것을 취하는 얘기입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가 전하는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라. 자, 이 구원의 복음과 심판의 복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것은 차원 다르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복음이라를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찬송의 옷을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을 의뢰한 곳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에 나타낼 자라지.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입니다. 근데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은혜의 해와 복음의 날은 다릅니다. 은혜의 해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2000년 동안에 교회 산 시대가 은혜예요. 복음의 날은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심판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보복의 날이 선포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복을 해요? 우리를 뒤집게 만든 사단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더럽힌 사단에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가정이 가정되지 못하고 우리 성도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나쁜 존재들에게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싸워서 이기라는 얘기죠. 이 보복의 날이 선포되는데 언제 선포됐냐? 원래는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그 보복의 날이 선포된 겁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레미야 8장 10절에 보면 정확하게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들은 그들이 올 때를 알며 내 백성들은 여호와의 길을 지키지 못한다. 공중의 학은 주님이 오실 때를 분명히 안다. 이거 학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과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를 안다. 그 정확히는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죄를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모르고 아들들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보좌편 중문을 다 마치고 보좌로 올라가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어린 양 예수님 아들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라오디게아 이긴 자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있어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너희들도 내 보좌에 함께 하리라. 우리도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정한 때와 시기를 아는 거예요. 주님은 가르쳐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지금도 대원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엄청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영으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세요.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 오실 때를 외우는 거예요. 그분이. 어린 양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주 만왕의 왕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이긴 자에게 내가 새 이름을 너희에게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활성화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 육체와 혼이 빨리 벗겨져야 돼요. 저도 이걸 놓고 지금 신고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부족합니다. 우리 육체와 혼이 벗겨지고 우리 안에 영 안에 새 이름 심판으로 말하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때에 더 이상 비밀이 없어요. 더 이상 비밀이 없어요. 자, 3절에 보면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로다세라. 땅의 기둥이 따로 있습니다. 땅의 기둥 유행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마지막 심판 때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기둥이 있고 기둥 위에는 땅과 모든 주민들은 다 소멸됩니다. 그럼 이 기둥이 뭐예요?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소멸되지 않고 이게 기둥이에요. 지구 전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가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피성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 제가 아는 사건을 지으려면 지구의 4분의 1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도피성이 세워지고 이 도피성이 세워진 이곳에 우리가 물론 휴거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도피해서 하나님의 또 놀라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능력을 받습니다. 자, 4절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이지 말라 하였느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만한 자들에게 모든 뿔들은 다 잘라버려. 여기까지 역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결핍했던 모든 나라의 뿔들은 다 잘라집니다. 바다에서 육머리를 뿔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놈들이 그런 뿔이에요. 그 놈들만 나쁜 뿔인가요? 아니지. 세계사를 보면 전 세계에 여기까지 역대에 일어났던 모든 유인들이 다 나쁜 놈들이에요. 다 다른 정복하려고 했던 존재들이잖아요. 사람적인 겁니다. 얘네들은 다 자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뿔만 높여줍니다. 하나님의 뿔은 누구예요? 지금 이 시대에 늦은 배의 성령님의 기름을 통해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은 우리들, 선지자 왕제자 삼은 우리들만 높여주고 나머지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뿔들은 다 왕들은 다 잘라집니다. 이 천연한 거예요. 지금 모든 나라의 시스템이 다 무너집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시스템으로 넘어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 왕제사장들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되어가는 겁니다. 물론 모든 지금 사람도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끝까지 천연왕 동안도 교회를 위해서 오직 믿음 사역이 필요하고 그 위에 늦은 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 왕제사장들에 의해서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십니다. 자, 6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높여주시다 했어요. 근데 동쪽에서도 아닙니다. 서쪽에서도 아니에요. 남쪽에서도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높여요? 북쪽에서. 이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에서 동쪽은 어디예요? 바벨론, 지금의 이란.
서쪽은 어디예요? 서쪽의 끝은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남쪽은 저 나와버리고 함. 영적인 원리예요. 북쪽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다 그랬어요. 근데 북쪽에 있는 사람은 다 높여주냐? 아니죠. 거문만이 북쪽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한다 그랬어요. 전쟁의 영입니다. 전쟁의 영이 북쪽으로 올라와서 다른 북쪽에 있는 나쁜 존재를 다 파해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는 그 거문만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을 높이는 단지파가 북쪽의 독수리입니다. 단지파를 내가 높여주고 북쪽에서 그래서 에스겔 48장에 보면 단지파가 북쪽에 있다가 다시 때가 되면 맨 마지막 때는 동쪽으로 갑니다. 그래서요 동쪽에 사자잖아요. 독수리 날개가 있는데 몸은 사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하늘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단지파의 영성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에서부터 서쪽까지 가면서 전 세계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성가가 단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영이 엄청난 비밀을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여기까지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들도 그렇고 모든 직분이 씌워졌습니다. 사실은. 물론 기름 부음 받아서 일반 씌워졌습니다. 마지막 때는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것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다스림에 의해서 사람들의 칭찬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은 다 무너집니다. 왜 사람들의 칭찬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너무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높다고 첫날의 말씀 하나님이 세워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은 유튜브 보는 사람들에게 제가 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난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들까지도 땅에 묻은 악인이 기울여 마시도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술잔인데 마지막 때 그 새 술은요 진짜 도수가 있는 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찌꺼기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요 하나님 엄청난 눈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근데 사단이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많은 능력자들이 지금 눈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지금 눈이 나타나요. 근데 그 안에는 찌꺼기에 들어가서 변질해요. 정말이에요. 진짜 순수하게 새 술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작아요. 작습니다. 완전히. 다 대부분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다 대부분 교회를 높이려고 하고 다 대부분 이 땅에 보이는 것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찌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사단적인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높아주셔야지. 나의 신앙이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나의 안에는 나를 역사하는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요 하나님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 위해서 천국에서 세상을 통치했다니까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교회가 다 잘라져야 돼요. 다 부러져야 됩니다. 교회 시스템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불을 다 베고 의인의 불은 높여드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새 이름 예수아가 들어있는 우리들의 뿔을 그분이 높여주는 게 그분이. 내가 능력을 나타났다고 해서 높여주면 큰일 납니다. 그 능력은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이지. 그분의 부흥 중에서는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부흥 됩니다. 그때 교회라든가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높아지면 이미 그들은 찌꺼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순수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오직 하나님만 높여주는 우리 영광교회와 또 아시아의 금수대교회와 사들과 인자에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시편 75편에 대해서
새 이름 예수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교회에 들어오시고 가정에 들어오시고 나라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의 영광이고 그분의 능력이고 그분의 보좌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단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갈라카이로스 그분의 종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고 예수께서만 영광 받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항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